할렐루야. 네. 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삼손 다 아시나요? 네. 삼손 어떤 사람이죠? 네,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이 삼손에 관련된 드라마를 했는데 그 드라마 속에 이 주일학교 아이가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 야, 삼손이 누군지 아니? 라고 물으니까 자신감 있게 이 아이가 손을 들고 선생님 제가 알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삼손이라면 손이 세 개인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 대사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삼손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삼손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면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가 떠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삼손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네? 뭐라고요? 아, 힘이 센 사람. 그쵸. 삼손의 첫 번째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면 힘이 세다라는 겁니다. 힘하면 삼손, 삼손하면 힘이죠. 어, 이 삼손은 그냥 힘이 센 사람 정도가 아니었죠. 정말로 압도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넷플릭스에 피지컬 아시아라는 걸 보거든요. 혹시 보시는 분 계신가요? 네. 거기 보면 진짜 전 세계적으로 힘센 사람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걸 보면서 아, 참 저 사람 힘 세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힘이 강한 사람들도 삼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힘센 사람 그리고 약간 싸움 잘하는 사람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거든요. 예, 그 나이가 좀 나오는데 야인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예, 아시면 조금 나이가 있는 건데 예, 바람처럼 스쳐가는 이러면 이제 주인공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그 기억나시죠? 어려 보이려고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걸 보면서 어렸을 때 자라서 뭔가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 힘센 사람에 대해서 로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예. 제가 싸움을 잘할 것 같습니까? 싸움 못할 것 같습니까? 싸움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습니까? 네. 뭐 제가 싸움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약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어, 제가 뭐 이렇게 싸움 잘하게 생기진 않았죠, 솔직히. 네. 근데 제가 나름 이렇게 또 성격이 있을 때는 있는데 제가 20살 때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종신대학교 신학교를 다닐 때 거기 바로 옆에 근처에 여중여고가 있거든요. 거기 학교 뒷골목 같은 데에 제가 그 있던 동아리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 마치고 이제 동아리 방을 이제 가는데 거기 뒷골목이 좀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거기서 담배를 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또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지 않을 수 뭐라 그러죠? 막 가만히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너댓 명 이제 여학생들 모여 있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여기서 담배를 피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못하고 가가지고 여기 금연구역이에요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싸움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평화주의자라서 이렇게 얌전히 이렇게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 싸움을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좀 힘이 세거나 아니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어렸을 때 보면서 아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힘이 센 사람을 좋아하나요? 힘이 약한 사람을 좋아하나요? 우리 자매들 힘센 남자가 좋습니까? 힘이 연약한 남자가 좋습니까? 마음속으로 다 들립니다. 잘생긴 남자가 좋다고 지금 대답하셨는데 네,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힘이 센 남자가 좋습니까? 잘생겼는데 힘이 약한 남자가 좋습니까? 그냥 잘생기면 다 좋나요?
잘생기고 힘센 남자가 더 매력 있죠? 아닌가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하는데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하고 불량배하고 이게 시비가 붙어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랑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야, 쳐다보지 마. 눈 깔아.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친구 어떻습니까? 멋있습니까? 근데 여자친구가 이 화를 참지 못하는 여자친구라서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 여자친구라서 그 불량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여자친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도망갔어요. 그런 남자친구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가가지고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남자친구를 다들 원할 거예요. 그쵸? 아닌가요? 네. 많은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보다 힘이 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남자들도 그런 힘이 센 사람들 좀 동경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힘이 아주 강한 사람, 힘이 센 사람이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삼손이었다라는 거죠. 이 삼손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삼손의 직책이 뭐죠? 삼손의 직책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삼손의 직책이 뭘까요? 예, 사사입니다. 여러분 사사가 뭔지 아세요? 사사 많이 들어봤는데 사사가 뭔지 아세요? 네. 사사는 왕이 없던 시절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 무언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하는 또는 싸움을 해서 구원해 주는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삼손은 그러니까 이 사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데 사사 중에 삼손이 힘이 세다라는 것들은 엄청난 장점인 거죠. 그가 사사라는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힘이 세다라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었습니다. 그 힘이 센 것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사보다 임팩트 있게 사역했던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다른 사사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사사 누가 아시죠? 온니엘, 에훗, 드보라 다들 모르는 척하고 계시네요. 잘 모르죠? 삼손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알죠. 그만큼 임팩트 있게 사역했던 유명한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 삼손의 모습에 대해서 사사기 14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담나에 내려가 담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네, 삼손이 어느 정도 힘이 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삼손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어떤 동물이 짖었습니다. 고양이가 짖었습니까? 개가 짖었습니까? 아니요, 사자가 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어떻게 해요? 아이 시끄러! 이러면서 사자를 어떻게 해요? 찢었다. 진짜 찢었다, 그죠? 죄송합니다. 예. 그 정도로 힘이 있는 사람, 그냥 지나가다가 개가 짖어가지고 조용해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자가 자기한테 짖었다고 찢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탁월한 힘을 가진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그냥 무식하게 힘만 센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힘을 잘 사용할 줄도 아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막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약한 사람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오직 블레셋 사람을 괴롭히는 일만 했던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무찌르는데 자신의 힘을 사용했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부모님은 왜 삼손이 그렇게 결혼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 삼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유조차도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내 아내를 맞으려 하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은 무식하게 힘만 썼던 것이 아니라 이 힘을 어떻게 사사로서 사용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사용하는 그런 멋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삼손처럼 탁월하게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더 나아가서 삼손은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서 그 힘을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삼손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자진해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이 있긴 했지만 자진해서 스스로 묶여서 포로로 넘어갔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15장 12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그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네. 어떻게 했어요? 자기 스스로 포로가 돼서 넘겨졌던 사람, 자신의 힘을 포기할 줄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 어떤가요? 괜찮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 능력을 사용할 줄도 알고 그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할 줄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첫 번째 삼손의 트레이드 마크는 힘이 세다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삼손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요. 여러분, 힘이 센 것 말고 삼손의 두 번째 트레이드 마크는 뭘까요? 삼손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네, 머리가 길다라는 것이죠. 삼손하면 머리가 길다. 머리 긴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왜 머리가 길었을까요? 헤어스타일인가요, 그냥? 머릿결이 좋았나요? 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머리를 길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아멘. 삼손의 첫 번째 트레이드 마크인 힘은 삼손이 사사로서 가진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두 번째 트레이드 마크인 삼손의 긴 머리는 사사로서 그가 구별되어져 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쳐진 사람이라는 표시로 사람들에게 내가 나실인이다 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수단으로
머리를 길렀던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나실인, 삼손과 같은 나실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께 바쳐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께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실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바쳐진 우리의 인생,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까요? 마치 삼손이 머리를 길러서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걸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삶을 정말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세상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아니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 아니면 오늘처럼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것, 아니면 간단하게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수단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다닐 때 특히 고등학교 때 식사하는 게 참 힘들었거든요. 왜 힘들었냐면 제가 친한 친구가 2명 있었어요. 그 친구 2명과 꼭 같이 밥을 먹었는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과 이제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데 맛있는 반찬이 나오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돈가스나 제육이나 이런 거 맛있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밥 먹기 전에 뭐 할까요? 기도하죠. 제가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할 때 친구들이 어떻게 할까요? 맛있는 반찬을 뺏어가는 겁니다. 거의 매일 그랬어요. 그래서 맛있는 반찬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먼저 긴장을 하고 기도해요. 긴장을 하고 젓가락을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밥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뭐 학폭 이런 건 아니에요. 친구들 저 괴롭혔던 이런 건 아닙니다. 저 싸움 잘했어요. 네. 그냥 친구들 장난삼아 이렇게 가져갔다가 다시 줬어요. 그런데 제가 장난칠 걸 알면서도 꿋꿋하게 기도했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드러내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를 드러내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걸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삼손은 긴 머리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드려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특별히 나실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구별되게 드러내는 수단이 오직 긴 머리밖에 없었냐라는 것입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이 긴 머리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실인은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어떤 게 있었냐면 부정한 시체,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독주나 포도주나 포도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3가지를 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구별됨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 나실인이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하면은 술을 먹지 않는 게 생각나나요? 삼손하면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생각나나요? 그렇지 않죠. 오직 머리 긴 것밖에 우리는 생각나지 않아요.
삼손은 지켜야 될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다 범하고, 그래도 가장 티가 많이 나는 것, 그래도 가장 잘 드러나고, 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머리를 길게 유지하는 것만 겨우 유지해서 자신의 구별됨을 드러냈습니다. 삼손의 나신으로서의 트레이드 마크는 뭐밖에 없다고요? 긴 머리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 중에 겨우 하나, 한두 개 정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겨우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정도? 아니면 겨우 밥 먹기 전에 짧게 식사하기도 하는 것 정도? 그 정도밖에 구별된 삶이 없다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별된 것이 너무나도 적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겨우 나시린의 흔적만 남은 삼손의 머리카락은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히 밀려져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손의 긴 머리카락은 구별됨을 나타내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마지막 나시린으로서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 동안에 바쳐질 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긴 머리는 구별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예물이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6장 18절에 보면 나시린의 규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 교독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방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돌치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을 순 양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기간이 평생토록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정해진 날, 끝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끝나는 날이 되면 자기가 그동안 길렀던 머리를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긴 머리는 하나님께 바쳐질 영광스러운 구별된 삶의 열매였습니다. 삶의 제물이었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인생을 우리 모두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긴 머리, 삼손의 긴 머리는 그래서 이 삼손에게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머리가 길면 길수록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바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귀한 긴 머리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잘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9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정확하게 7가닥을 잘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의 머리가 잘려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정확하게 묵상하면 사실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자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가 잘려나가도록 가만히 두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그 머리카락은 잘려져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머리카락은 아무리 길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의 머리카락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지, 나실인의 자격을 상실해버린 거룩하지 못한 이 삼손의 긴 머리는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룩하지 못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다 밀어버리게 두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6장 9절에 보면 나실인의 규례에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누가 갑자기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무슨 얘기입니까? 나실인이 그 구별된 것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는 그 머리를 다시 다 밀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이 사라진 머리는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없는 제물이기 때문이죠.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태어난 인물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였어요. 다시요. 삼손은 어떤 인물이냐면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삼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힘이 센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애초에 아니었어요. 삼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머리를 길게 길러서 긴 머리를 휘날리는 그런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삼손의 사명은 거룩함을 지키고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나실인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삼손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잘못된 인생을 걸어가고 있었죠. 삼손 스스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멋진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강력한 힘이 있었고 긴 머리카락이 있었고 임팩트 있는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나 그 강력한 힘이 있었어도 긴 머리카락이 있었어도 삼손의 삶은 하나님께 전혀 바쳐지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탁월한 능력을 갖추어서 어떤 일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더 거룩하고 더 순결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능력의 탁월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실인처럼 자신의 거룩함을 이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또는 자신을 희생하고 섬김으로써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은 힘도 세고 머리도 길었지만 결국에 그 머리가 잘려나가고 힘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 긴 머리가 밀리고 힘을 잃은 이 삼손은
정말 비참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영광스럽고 화려했던, 머리가 길고 힘이 셌던 그 시절은 다 잃어버리고 매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짧게나마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께 나신인으로서 진정으로 바쳐진 기간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짧은 머리만큼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삼손은 하나님 앞에 나신인으로 섰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삼손의 인생은 그의 머리가 길었던 그 위대해 보이는 그의 인생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게,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변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구나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의 거룩한 또 구별된 나신인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기간은 그의 머리만큼 너무나도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인생, 그 짧은 기간 동안 삼손은 더 위대하고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마지막에 죽인 자가 더욱 많았더라라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인생을 어떻게 받으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면 삼손처럼 탁월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위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으로 바쳐지기를 원하십니다. 잘못된 인생으로 긴 머리를 휘황찬란하게 날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잘못된 인생, 거룩하지 못한 인생으로 여러분이 긴 머리를 날리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머리를 이제 밀어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